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 한 목소리를 공독합니다. 제가 먼저 47절 말씀 공독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이 힘겹게 놓죽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과 예수를 보고 놀라느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무리를 걷는 장면과 더불어서 우리 6장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것까지 연결시켜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주 정도 더 이렇게 이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구절 51절 52절 말씀 이런 구절이 있었죠.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지나가시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랬죠.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까 바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마음이 심히 놀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놀란 원인에 대해서 52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놀랍고 그들의 마음이 힘들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 영어로 보면 hardened, 딱딱해졌다, 단단해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지고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심히 놀란 그들, 마가는 그 이유를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51절, 52절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떡 떼시던 일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배에 타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이제 넓은 의미를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떡 떼시는 것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셨는데 뭐 바다 정도 잔잔케 하시는 것 정도는 또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크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죠.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다. 그러니까 이거죠. 떡 떼시는 일하고 오늘 본문에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이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떡 떼신 일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떡을 떼시는 모습, 그게 이제 우리가 봤었던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하고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해질녘까지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도 잊고 있다가 인간인지라 육체를 지닌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될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오병이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먹이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먹이시는 예수님. 돌보시는 예수님.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이시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남자들과 플러스 알파를 먹이고도 12바구니 이상을 남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언을 생각하기 쉽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인 삶만 제대로 잘 살아도 기독교인이 별로 욕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일을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서서 믿음의 신앙의 차원에서까지 나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상식까지도 다다르지 못한 수준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상식 여기 있으면 상식도 다다르지 못하는 수준, 그 다음에 상식을 넘어서 초자연적인까지 나아가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엉강심식 욕심도 안 되고 상식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이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인간들을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식 생각해 볼 때 먹일 수 없는 거죠. 200대나는 좋게 있어야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실물 계산에 능해가지고 그 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먹이시는 분이다 라는 게 오병이어에서 무척 중요한 개념이시다. 더불어서 인간을 돌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도 인간인지라 더불어 함께 구하고 있죠.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고민 안 하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 고민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게. 이제 좀 더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활동 하기가 힘들어진 나이가 되어지면 이런 걱정도 하게 되겠죠. 뭔가 벌어놓은 것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뭐가 편이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라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걱정 대신에 기도하고 걱정 대신에 열심히 일하고 걱정 대신에 뭔가를 하라라는 거예요. 걱정하는데 파묻혀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의 방식을 먹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은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보면 어제부터 지난주 봤던 그 본문의 내용은 또 무리를 걷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으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제자의 놀라운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걸어서 사람이 오겠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생각도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 탑니까? 자연을 돌보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못합니까?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통일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심격에 노져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핵심 뭐였습니까? 보시고라는 거죠.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을 보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 곧 물에 빠져서 바다에 바람이 강한 것 때문에 노를 젓지도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핵심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먹이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먹이시는 걸 통해 그들을 살리신 거고, 풍랑이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이 떡 되시는 일과 더불어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 당연히 연결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설마 무리를 걸어 오실까? 그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수님의 생각을 깰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제자들은 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알아보지 못했을까? 49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고, 50절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으면은 기뻐 감격하고 막 소리 지르며 환호를 해야 되는데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거죠. 왜 몰랐을까요? 계속 같이 지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모습이 갑자기 휙 변했을까요? 변화산에서처럼 바뀐 모습이었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변화산의 그 모습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자들은 못 알아봤을까라는 거죠. 그쵸?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풍랑과 파도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참 마음에 공감되고 위로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 저기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강하게 와닿았어요. 아, 내가 진짜 풍랑 있는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구나. 근데 앞으로는 배는 안 나가는구나. 오히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배가 빙빙 돌고 있구나. 이러다가 그 죽겠구나 라는 모습이 내 안에 들리니까 그것에 침잠되고 그것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그 외의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나의 지금 지상 과제는 이 풍랑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어떻게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때까지 내가 살아있겠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라는 현실이 열심히 노를 젓고 땀 흘리며 사는 삶 때문에 막상 그분이 옆에 와서 내가 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둔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막막하고 팍팍한 현실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예민함과 민감함을 무척 둔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파도가 너무 높으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모를 수 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돕겠다고 나타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돕는 귀인이 옆에 있는데 그분이 귀인인 줄 모르고 문전박대를 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리고 그분이 유령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침잠되어져 있으면 그럴까.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낙심되어져 있으면 예수님마저 못 알아볼까라는 공감과 그들에 대한 동일한 마음이 제 가운데 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그래서요,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의 필요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을 간과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인가. 지금의 현실을 타파해 나가겠다는 바로 그 모습이 진짜 꼭 필요한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만들지는 않는 것인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진짜 영혼의 안식처이신 그분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에 얘기했듯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을 나도 역시 더불어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을 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더불어 이런 생각이 나갔어요. 차라리 요나처럼 자고 있었으면 딱 깨어났을 때 상황을 짐작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깨닫기라도 했을 것인데 제자들은 그 생각마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한계점이었다. 그렇다고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현실 속에 매몰됨이 혹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예수님의 도움 주심과는 다른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 또 예수님의 그 낯선 방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낯선 방식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터부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우리는 그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아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민감성을 놓지 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삶이 공공하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는 좀 그 불은 켜놓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등대의 불은 켜놓고 있어야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그분의 길잡이도 되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필요를 채우실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신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채우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신 방법은 뭘까요? 예를 들면 광야 시대는 어떻게 채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우신 거죠. 누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반석에서 갑자기 물이 콸콸콸 나올 것이 누가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이 통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도 그런 방식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예기치 못한 무슨 방법인지 모르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는 거죠. 기대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아났던 방법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 15,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에는 말씀, 이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도망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낙심되어져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과 싸웠을 때 호기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무척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 도망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바구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서 과부를 만나거든 음식 달라고 하라. 딱 갔더니 사르밧바구를 만났어요.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청합니다.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네 손에 떡 한 조각 내게 가져와서 내가 먹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사르밧바구가 얘기하죠. 12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서 음식 만들어 먹고 그에 죽을 겁니다. 당신 줄 거는커녕요 이게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 떡도 아니에요. 이제 남은 밀가루 조금 한 거랑 우리랑 섞어서 먹고 내가 죽을 거예요. 라는 과부를 만나게 되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그 과부를 보면서 엘리야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밥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미친 소리죠. 미친 짓이고 경우에 없는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가정에 평생 비가 올 때까지 끊이지 않는 양식과 기름이 그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됐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까지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지레 포기하지 말자 라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기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죠. 이제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갔습니다. 원래 가던 곳은 아니었지만 그쪽 땅에 어쨌든 간에 풍랑 때문에 그쪽 땅에 가서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봤던 그 예수님을 53절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구마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온 지방에서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말을 듣고 있는 대로 병자는 다 데리고 오고 업어오고 뭐 병상에다 실어가지고 오고 침대에 실어가지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 원하게 장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52절까지의 장면이 끝나가서 53절이 이렇게 딱 구분합니다. 저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좀 구분해서 살짝 생각해 봤습니다. 한 2, 3분간을 걸쳐 살짝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야 되고 풍랑을 뚫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정도 수준이라면 괜찮아요. 여러분 53절부터 56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현실이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 안에 달라드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영생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치유받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몸이 치유된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니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전도여행하러 사람들 많이 있고 배고파 죽겠는데 니네가 알아서 주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일반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안 오는 거예요. 내 필요가 없으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내 필요가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 필요가 없으면 신앙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굳이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보는 예수의 관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딱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쳤거든. 어떻게 해요?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라고만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제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당장 필요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금을 속인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가치가 떨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르는 시간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내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 누가 나와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지 떨어져 있는 가지가 되는지 구분하시고자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대로 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세상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는 풍랑이는 바닷가에 돛담배와 같은 삶의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는 꼭 나타나서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언제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